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서로 짐을 지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예배 시간이 이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얼마나 우리 어렵고 힘든가. 그래서 이 영상에 제 친구 목사가 유튜브로 저에게 보내줬는데 제가 저걸 몇 번 보고 봐도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참 아주 좋은 영상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들었으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예배 시간에 영화도 틀어주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는 저기에 다 담아 있기 때문에 본론적인 얘기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요새 목사님들이 많이 교회들이 큰 갈등을 갖고 있는데 뭐 종교를 탄압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정부에서도요 예배만큼은 수용을 하고 우리가 작은 모임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뭐 종교적인 탄압이다 뭐 교회 비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그래 요새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전염들이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참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날선 말을 많이 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상대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저 영상을 보고 서로 짐을 좀 나누자 뭐 이런 얘기로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LA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정신적인 그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비생산적인 사랑이 있고 생산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뭘 사랑하는데 생산이 있고 비생산적인 것이 되느냐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생산적인 사랑은 사랑의 목적을 자기에게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들이 생활하면서 당신 나 왜 사랑 안 해? 뭐 이런 얘기들 하시죠? 안 하시나요? 그럼 참 가정들이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 당신 나 사랑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사랑은 사랑을 내가 자꾸 받으려고 한다고 보면 그 사랑이 생산성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생산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사랑을 그 목적을 내게 두지 말고 그 사랑을 상대에다가 여러분 목적을 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제가 좀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짧게 하면서 복잡한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생산적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 양반의 프롬이라고 하는 이분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생산적인 사랑은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배려하지 않습니다. 또 옆 사람에게 관심도 안 가져요. 그렇죠? 여러분 생산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냐? 배려와 관심이에요. 요즘 뭐 사람들 살기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뭐 우리나라도 뭐 일어나는 분위기들 보면 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지 긍정적인 얘기를 벼랑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럴수록 여러분 서로가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랑을 할 때에 그 사랑에 생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 프롬이 생산적인 사랑은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저런 어떤 실수를 했다.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에게만 우리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아,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예? 여러분 생산적인 사랑은 하나의 책임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도요. 너무 우리가 비판만 하지 말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그 여러분 생산적인 사랑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짐으로써 그것이 사랑으로 표출되어질 때에 그 사회와 그 가정은 생산적인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이 존경이 있을 때에 생산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그 사람의 어떤 과거 이런 거 다 들춰내고 내가 당신 사랑할게. 그게 여러분 소통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존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자꾸 그냥 엎어서 보고 뒤쳐서 보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은 하나의 배려와 관심이고 책임과 존경이 있을 때에 그곳에 그 사랑의 현장은 생산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은 생산적인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예?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힘들지만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탁탁하잖아요. 예?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자, 존경이 없는 사랑은 이상적인 사랑이 비정상적인 비생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사이의 구성 속에 서로 존경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 너무 비판하잖아요. 예? 너무 당신 그렇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프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이성적인 것만 사랑입니까? 사랑은 이 프롬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에 있어서는 낙심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참 이게 힘든 얘기 아닙니까? 예? 어려운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 내가 인내하지. 내가 기다리지. 내가 참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고 참 어려울 때 여러분이 힘내시고요. 용기 내시고. 제가 부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예배는 허용을 하되 모든 프로그램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요일 날 6시에 그 시행 명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몇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오시는 거예요. 예? 철야는 어떡합니까? 성가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배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게 속해도요.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속해보지 마세요. 왜?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정부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성도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수용을 합니다. 예? 비판만 하지 말고 이것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안 되니까 다행스러운 거지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대신 주일 저녁을 우리 연합예배로 드리자. 어차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다 지금 또 헌금하네 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헌금하고 싶은 분은 하시고요. 말고 싶은 분은 마세요. 그러나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교회가 보이다가 무슨 문제 생기고 또 어떤 거 뭐 하다가 또 뭐 잘못되고 뭐 이런 것이 교회의 조롱거리와 비소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뭐 찬양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새벽 시간을 좀 강화시키자. 새벽에 목사가 설교만 하지 말고 옛날처럼 찬송도 한 2장씩 불러가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예? 새벽 단잠을 깨우고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뭔가 메시지도 정확하게 메시지 전하고 정말 그들의 영성을 살리고 심령을 뜨겁게 하는 새벽기도 운동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어려운 게 잘 됐어. 속해도 안 본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 예? 자,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어주는 거라는 거야. 믿어주는 것. 여러분 요즘처럼 불신이 들끓는 그런 때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목사들하고 만나면 뭐 다 뭐 종교 탄압이고 뭐 현 정부가 어떻고 다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세상을 믿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사랑하겠어요? 그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이가 그래도 내가 좋으나 그러나 내가 잘 키워야지 그 생각만 하는 겁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예? 강 목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부지도 깊이 있는 얘기는 못합니다만 어느 때는요 저보다 힘 있는 것 같아도요 무거운 거는 내가 지고 싶어요. 그게 부모 심정이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뭐냐?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서론이면서도 결론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중국 영상 같은데 보세요. 여자는 손이 한 짝이 없죠. 그래서 손목이 없어요. 남자는 두 발이 없어요.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가 손톱 깎을 때 혼자 깎지 못하니까 그냥 뭉퉁거리 손 누르니까 남자가 딱 와서 깎아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남자도 얻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저거 가끔 제가 이렇게 잠자리에 누울 때 저 영상 한 번 보면서 눈시울이 뜨고요. 아, 저렇게 불구자들이 서로 모여서 살면서도 저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짐을 나눠주면서 저렇게 사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행복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요건 얘기하지 마세요. 환경, 내용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 짐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2절에 있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스라고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은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시면 그 직역을 해놨더라고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근데 5절에 가서는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짐인데 이 짐은 가벼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말로 번역한 것은 하나의 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이 가벼운 짐도요, 나 혼자는 질 수 없는 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그런 거 많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고 팔부동을 치면서 우리가 내가 언제 이 짐을 내려놓지? 나는 언제 이 짐을 벗을 때가 언제지? 그 짐을 옆 사람이 져주라는 거예요. 예? 서로 짐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런 얘기죠. 아이고 그것도 못 참어. 그것도 감당 못해. 우린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가 넘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 짐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가벼운 짐 같지만은 그 본인이 느끼는 짐은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 짐을 같이 나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함께 나눈 짐은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짐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서로가 사랑으로 지는 짐은 남의 짐도 질 수 있고 비록 내가 그 짐을 진다 하더라도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놓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 자꾸 불편스러운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예? 옆 사람을 좀 보시고 또 이웃을 좀 보시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저 사람이 어떤 짐을 저렇게 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의 책임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존경하는 이런 사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까봐 걱정하고 그리고 사이에 일어나는 작은 일과 큰 일들 속에 많은 사이가 변화를 느끼면서 어느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덕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짐을 나누지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만 괜찮으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비전이 그와 같은 현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 그와 같은 생활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